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이 방향과 같고, 그리고 말씀이 오늘 내가 그 방향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7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의 모습은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그네는 오늘 여기서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천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천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사는 집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돌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그 어떤 보석으로 짓는 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천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그 본향,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만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자신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그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이 진리고 또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또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냐, 생명을 구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나그네의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나그네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게
내가 어떤 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순간에 세상의 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죽음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이 나를 꾸짖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비방과 멸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죠. 그런데 그 비방과 멸시를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또 23절에 나를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 그 말씀이 그 길을 찾게 하고 내 인생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소망의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이 32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구하는 자가 어떤 삶이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에서 와서 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흙의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오늘 말씀이 나를 부리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지금 이 절망의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알게 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이 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그래서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한 일들. 이게 내가 현실은 절망이고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한 일들,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을 깨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금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려 있어요. 영혼의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성실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은 다 내려놓죠.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내가 영혼에 눌려 있는 그 영혼으로 눌려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영혼의 눌림에서 내가 흙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성실하게 다시 일으키셔서 그 성실한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넓고 깊고 그리고 높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고 깊고 이 높은 이 깊은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그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도 넓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가 달려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절망 속에서 이 소망을 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읊조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